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너무 기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큰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이 그릇된 길로 가려 했을 때 그 걸음을 멈추게 했던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갔던 역사봅니다. 종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이 유대의 장로들을 움직여 주님을 만나게 했고 종의 병을 고쳤던 역사봅니다. 부정적인 일보다 아름다운 경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문둥병자의 손을 잡으신 주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 당신과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친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 던져내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온기가 말씀을 통해 넘어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들어간 가슴에 성령님의 따뜻한 만지심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게하시의 눈, 엘리사의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뭐 다 잘 아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두 나라 간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국지전은 자주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람을 이제 잡아서 죽이면은 승리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군대를 특공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특수부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을 잡아오라라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그들은 진영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데 누가 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왕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작전을 바꾸는데요. 그 작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 특수부대들을 보내서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게하시가 나오는데 게하시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주인이고 게하시는 종입니다.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봅니다. 작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그는 화달쩍 놀라게 되죠. 내 주여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현상이죠. 고정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고요.
현상 세계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만 곧 변화될 세상입니다. 게하시의 눈, 종의 눈에는 상황만 보입니다. 내 상황을 울타리 치고 나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수의 많음, 그리고 얘네들은 특수부대 애들이니까 얼빵한 애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은 거기에 압도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고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본질 세계가 있고요. 본질 세계가 있고 현상 세계가 있습니다. 절대 세계라고 하죠. 본질 세계를 절대 세계라고 합니다.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나타나진 것으로 현상과 상대 세계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질 세계, 절대 세계에서 현상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현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본질에 접속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현상을 바꾸려고 해보았지만 우리는 그 현상이 잘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그 정도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상 세계, 이원화된 상대 세계가 어디에서 나왔나를 보면은 본질 세계라고 하는 절대 세계에서 발현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현대 과학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상계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말 그대로 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지 않는 나무에 요건 군대 전략이죠. 36개 출행량도 요것도 병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것도 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상계화라고 하는 건데 나무에 말 그대로 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나무가 꽃이 피지 않는 나무인데 조화를 갖고 진짜 꽃처럼 만들어서 그 나무에 장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무라는 본질을 못 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인생들의 눈에는 그 나무가 핀 꽃의 아름다움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인간들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꽃 피어 있는 이 현상, 본질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핀 그 가짜 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이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게 했던 나무라고 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꽃에 사로잡힙니다. 현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이 어떤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스승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나무가 움직인 겁니까? 바람이 움직인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씩 보더니 웃더니 나무가 흔들리고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라 움직인 것은 흔들리는 네 마음뿐이다. 뭘 얘기하려고 하죠? 본질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늘 유동적입니다. 내 삶에는 이 기막힌 가난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아요.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변화될 세상입니다. 본질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자꾸 울고 그러지 마세요. 현상 때문에 아파서 울고 내 마음을 토로해내고 토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현상에 붙들려 있는 의식을 갖고는 본질 세계로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죠? 매일 기도하지만 현상은 현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상의 수상계와 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꽃은 복잡 다양한 세계를 그려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본질 세계라고 하는 나무를 자꾸 들여다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질에 접속해야 현상은 바뀐다. 현상을 바꾸려고만 자꾸 하지 말고 내 의식이 어떠냐에 의해서 그 에너지는 이런 입자로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입자로 나올 수도 있다. 성도가 긍정적인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긍정적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부정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현상들을, 부정적인 세계를 내가 자꾸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의식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죽으려고 떼춤추는 겁니다.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래 좋아질 거야, 난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 내 아버지 그던 그분이.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현상에 붙들려 살지 말고 수상개화라고 할 때 그 나무라는 본질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늘 현상에 붙들려 있다면 어제와 같은 내일, 오늘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식 바꾸자. 의식 바꾸자. 히브리서 11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본질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라고,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말씀입니다. 이 나무도 말씀이고, 스피커도 지금 보기에는 우리는 생물이냐 아니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관점으로 이분법합돼서 보지만 저것도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고정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게하시가 본 세상입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영혼이 고정된 세계처럼 보입니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난 널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고정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 고정된 세계를 변화될 세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미 생기면은 안다라고 하는 세계가 생깁니다. 알미 생기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구나로 들으셔야 돼요.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힘 없습니다. 제 보세요, 빌빌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으로 행하고, 맞나요? 뭐라고 돼 있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걸로 행하지 않는다. 현상에 붙들리지 말라는 소리겠죠. 현상은요, 여러분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통제 못합니다.
현상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늪에 빠져요. 현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자 세계거든요. 그래서 현상 세계는 히브리서 8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세상입니다. 그림자가 내 인생에 길어요. 내 인생에 그림자가 길다는 것은 뭐죠? 그림자가 길단 말입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해를 쳐다만 보면 돼요. 해가 시편 84편 10절에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자꾸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그림자로 남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 그림자가 왜 이렇게 길지? 모형입니다.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본질과 내가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 사건을 갖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절부터 18절부터 그냥 한번 봅시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계속해서 누적돼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정된 세계관을 가져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번 생은 엉망이고 망쳤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로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고정된 세계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만든 세계죠. 아버지가 그런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줄 자, 본질 세계와 접촉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거품 흘리고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합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직 확연하진 않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당신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구심 든 믿음의 상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조주 권사님 욕하는 게 아닌데 불떡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책망 한 번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아, 그래, 당신은 하실 수 있죠. 묵시 세계를 건드려야 이 현상 세계가, 고정된 세계가 변화될 것을 알아먹은 겁니다. 주님이 이 아이에게 귀신아 나와. 우리가 귀신 쫓는 거 많이 봤잖아요. 나와, 그럼 나와서 가잖아요. 현상이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본질 세계를 붙들면은 현상은 정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된 이 현상 세계, 이 새끼, 이 새끼가 아니라 이 새끼예요. 이 아버지의 이 새끼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고 싶었겠어요. 내 욕심으로. 근데 그 새끼라는 놈들이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통제하려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죠. 포기하시고요, 잠잠게 해주실 주님을 찾아오면 돼요. 묵시와 접속되면은 이놈은 그분이 해결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절대 세계를 향할수록 고정되어 있는 이 세계가 믿음이 발동되니까 변화될 세상으로 바뀌구나라고 하는 공식을 하나 건졌습니다. 그렇죠? 봐요. 영원히 이 세계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성돼요. 믿음이 생성되니까 고정된 세계는 변화될 세계였더라는 걸 알게 되죠. 소수만 누리는 혜택인 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물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면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야, 네가 보는 걸 보는 눈이 복이야. 뭘 보죠? 현상 아닌 수상계와 꽃이 아닌 나무라는 본질을 보죠. 그러면은요, 그 나무는 진짜 꽃을 피우거든요. 진짜 꽃을 피우면 됩니다. 아론의 똥 묻은 지팡이 주님 앞에 딱 두니까 거기서 살꽃이 피는 거죠. 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는 내일의 내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상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아, 또 안 되네, 또 어렵네, 또 힘드네, 그러지 말고 교회에 올 때 환하게 웃고 들어오면은, 저도 찬양할 때 얼굴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하는데 얼굴 안 보는 이유는 똥 씹은 얼굴들이 가끔씩 있거든. 저거 보면 아유, 성령이 역사하다가도 푹 죽어버려. 자, 고정된 세계가 믿음이 개입되니까 변화되는 세상이 되더라. 소수가 누리는 복이다. 무엇을 보느냐는 건요, 믿음입니다. 여긴 알미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말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니?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요거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긴 그 겨울이 끝이 나고 맨 처음 봄을 알리는 꽃이 아몬드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니까 살구가 먼저 피니까 이제 살구나무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아케드입니다. 요건 잠자지 않고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요게 아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살구나무 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야, 너 잘 보네. 요게 야타브입니다. 훌륭하다는 소리입니다. 야타브. 야타브. 야, 너 진짜 눈 좋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꽃이 피어있는 살구나무를 보았잖아요. 살구나무를 본 걸 보고 야, 너 눈 좋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살구나무 넘어 뭔가를 본 거예요. 현상이라는 살구나무 넘어 본질 세계가 뭔지 본 겁니다. 야, 너 그것 보네. 수상계와 나무의
핀 꽃을 보고 꽃을 통해서 나무를 본 거예요. 본질을 본 겁니다. 야, 너 진짜 눈 좋네. 요걸 야타브라. 요걸 지혜자는 눈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머리 안에 있다고 했죠. 전도서 2장 14절에. 왜죠? 알을 통해서 보는 눈이거든요. 요건요. 아무나 못 봐요.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 그래.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보니? 두 번째 하나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니? 라고 하니까 끓는 가마가 큰 용광로 같은 솥에 불이 확 붙어서 있는데 거기에 막 끓는 물이 펄펄 넘치네요. 라고 하죠.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게 북쪽에서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막 물이 흘러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진노해서 유다를 덮치는 걸 보게 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주님이 요건 13절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13절에서 보게 하죠. 요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 있는 현 시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어떻죠?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가 유다를 치고 점령해버리죠. BC 586년에 그래서 유다는 멸망해버립니다. 가까운 미래는 바벨론이 치러 와서 끓는 가마처럼 치러 와서 너 없애버린다. 혹독한 소리죠. 그런데 먼 미래는 어떡하는가 보니까 가까운 미래는 바벨론이 치러 와요. 먼 미래는 어떻냐 보니까 그럼에도 유다는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아시는 것 같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레스가 해방하게 돼요. 자, 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 위치에서 가까운 미래에 엄습할 재앙들이 있어요. 심판들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는 너 심판한다. 막 끓는 가마가 확 물이 쏟아져서 유다로 내게로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눈이 열려서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니까 유다가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보니까 야, 너 뭐 보니? 라고 했을 때 살구나무 봅니다. 라고 하죠. 뭘 보죠? 회복을 먼저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칙칙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눈은 펄펄 끓는 그 물이 북쪽에서 쏟아져서 내게로 막 밀려오는 현실을 압도적으로 막 나를 짓누르는 현상 세계에 익숙한 펴져 있는 그 꽃의 상태를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 넘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걸 야, 너 눈 좋네 진짜 라고 한다는 소리를 아시고 좌절하거나 실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눈은요, 심판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11절 한번 가서 볼까요? 십 절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을 헐어버려야 되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터에 있는 초가집을 부숴야 돼요. 부수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건축물들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야, 권능아, 네 인생이 야, 이거 막 초가집 이거 붙들고 이거 없어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지. 그거 없애자. 그거 없애버려야 내가 또 새로운 건축물 하나 세울 것 아니니. 근데 넌 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 보고 이거 무너진다고 그 기둥 붙들고 막 울거든요. 요건 눈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헐어버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건축물, 좋은 건축물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네. 살구나무 보는 겁니다. 그걸 좋은 눈 보네. 그래서 현상을 보면서 아파하기보다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현상을 다스리는데 고정된 세계를 바꿀 힘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 세계와 자꾸 접촉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그 본질 세계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늘 그렇듯이 현상들이 생기면 현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음을 고맙습니다. 수상기와라는 단어 기억하고 현상 세계를 잠재우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던 삶을 주님 앞으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본질 세계에 접촉하고 절대 세계에 접촉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사건을 이루어 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보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편의 설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양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각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식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넘어지고 어려서부터 물불에 던져지고 거품 흘리며 늘 넘어지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처럼 고정된 세계를 변화시킬 세계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믿음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사심이 역사 속에서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인생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회복을 먼저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걸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예레미야의 눈을 가지도록 게하시라는 종의 눈이 아닌 주인의 눈, 엘리사의 눈이 배양되도록 꼭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